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고 패배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자 합니다. 또 회사원들은 업무 성과를 내어서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판매 1위, 영업 1위, 또 매출 1위를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경쟁사, 경쟁자와 또 경쟁업체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친구들보다 더 멋지고 예뻐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힘과 능력을 이제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거나 또 돈이 많거나 한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힘, 돈, 실력만 또 갖추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일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략과 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잘 쓰고 좋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많이 또 습득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인맥과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이 많고 또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를 선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우리는 상생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힘, 능력, 전략, 지혜, 인맥 또 다 두루두루 갖추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운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끈기와 포기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는 이 끈기와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이 그릿이라는 이제 용어로 정의를 하고 또 이 책을 출간해서 또 많이 판매를 한 저자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도전하면 결국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 검색상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장 필요했던 필수적인 것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물이 있어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부적으로 많이 다투었다면 오늘 본문은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투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썼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들과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을 강하게 벌하시기로 이제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오랜 행진 끝에 이 광야에 오랫동안에 이제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모여 있는 이 뒤쪽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과 지혜를 잘 활용한 거죠.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약한 부분을 친 거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아말렉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당하는 공격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히 무리 중에 아말렉과 가까운 쪽에 있는 지형은 훨씬 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들과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싸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서로 연합하여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갈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고난을 맞았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은 비가 적게 오는 계절에는 좀 더 시원하고 또 목초지가 잘 발달한 고원지대에 또 살아가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목초지를 차지할까봐 두려워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더위와 긴 여행에 지친 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이 뒤쪽을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한 아말렉과 맞서 싸울 용감한 전사들을 뽑아서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막 나온 상태라서 이 제대로 된 군사도 없고 전투 준비 물자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튼튼한 체력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강한 용기와 또 신앙이 굉장히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본래 이름은 이제 호세아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여호수아가 첫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 데뷔 자체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이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모든 작전권을 맡겼고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임을 받는 아주 충실한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 내일이네요.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고 내일 이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이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산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편 오늘 이 훌도 거의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훌은 고귀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의 아들입니다. 좀 굉장히 좀 어리겠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훌이 같이 이제 싸우니까 어린 우리 훌. 또 성막 건축에 크게 기여한 브살렐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후에 훌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함께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훌 역시 여호수아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직접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수요 기도회처럼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이제 단잠을 깨우고 새벽 기도회 또 금요 늦은 밤에 금요 기도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정기적인 이 기도 생활을 넘어서 한마디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 믿음과 가장 밀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또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고 해서 또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실에 와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이제 기도실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기도실에 앉았는데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해물 3가지. 한 가지는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기도실에 앉았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졸려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잡생각입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내었는데 졸음은 그래도 도르는데 뭔가 딴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표정들은 아니라는 그런 표정들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쏠림인데요. 한 가지는 졸림, 한 가지는 분심, 한 가지는 쏠림. 이 쏠림은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갑자기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확실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의 방해물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촉진제도 있습니다. 기도의 촉진제. 기도의 촉진제는 기도가 아주 잘 돼. 원래 기도를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 어떤 촉진제 때문에 기도가 엄청 잘 되는 거죠. 이런 촉진제도 주로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집안에 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렇죠? 집안에 이런 일들 때문에, 꼭 나의 일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어떤 일들 때문에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질병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에도 참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은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비염이 심해서 감기에 잘 걸리는데, 그냥 감기 초기, 감기 살짝 걸렸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몸살에 목에, 그죠? 아주 온몸이 다 아프면 그냥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죠? 고난, 또 질병, 또 한 가지 3번째는 어떤 가족 중에 큰 일이 있으면 또 기도가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우리 고3 자녀가 있는데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수능 시험이에요. 아니면은 수시 면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술술 나오겠죠. 또 우리 부군께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디 아주 중요한 어떤 회의를 앞두고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은 기도가 아주 술술 나옵니다. 이런 기도의 방해물과 기도의 촉진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 고난과 상황 없이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또 기도의 방해물도 있겠고 기도의 촉진제도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어도, 어려운 상황이 없어도, 집안에 큰일이 없어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고난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이 비유적으로 이것은 마치 수신기가 높이 솟아서 감도가 좋아서 와이파이 신호를 잘 잡으면 이기고 수신기가 아래쪽에 있어서 감도가 좋지 않아서 와이파이 신호가 끊기면 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가끔 외출하면 이럴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휴대폰을 켰는데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이 주파수 수신 감도가 좋아야지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희미한 연결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근심하며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잘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부분에서 사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보통 이것을 모세, 아론, 훌의 합신기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무겁고 아파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들어올려 주었고, 모세는 돌에 앉아서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팔을 들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손에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올려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사령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모세, 아론, 훌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 유명한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백은 젊었을 때 학문에 깊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산으로 하산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계곡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백이 노인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백이 도끼를 갈아서 언제 바늘을 만들겠냐고 핀잔을 주자 노인이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할 수 있지. 이 말을 들은 이백은 사실 황당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중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이루려면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 집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있지만 이처럼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이 지루함, 이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또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결국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매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늘 동행한다면 승리는 날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올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악한 세력들을 잊지 않으며 대대로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날의 일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이라는 단어는 간간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처음으로 치른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책에 기록하는 것과 제단을 세우는 것을 통해 이날의 승리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옛날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아 기념을 합니다.
모세도 이런 전통을 따라 이날의 승리를 특별히 기념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의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또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기록하시고 기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의 승리가 아니라 죄와 죽음, 악과 사탄을 이기신 근본적인 영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